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자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놓치면 영적으로 노예가 돼요. 사단은 노예, 운명은 노예. 근데 여기서 430년 동안 몸부림쳐도 못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은 어떤 선행, 노력, 종교로도 절대로 사단의 노예에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언제 나왔냐? 양 피를 바를 때 나왔어요. 피. 하나님이 애굽을 치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도 바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양 피 바를 때 바로가 항복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언약 붙는 순간 사단은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저주는 꺾이게 돼 있어요. 이 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 사탄의 권세,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영원히 무너졌어요.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전도는 왜 하냐? 영접하려고. 그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도응답 받고 세상 살리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이 문제는 거의 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지요? 질병.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이 사람들과의 갈등. 거의 기도 제목 찾아보면 이거 아닙니까? 거의 다 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또 경제가 어렵고 또 사람의 갈등.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안 되고 몸부림치고 흘림받아도 전도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당들은 막 굿하면서 뭐 병 낫기 위해서 막 굿하고 또 경제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거 하잖아요. 거의 사람들 이렇게 조사해 보면 뭐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거의 건강, 질병. 두 번째 경제가 다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 갈등. 학교 가도 갈등. 다 갈등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 키가 큰 놈, 작은 놈. 다 갈등이 있어요. 교회 와도 갈등이 있어요. 교회가 천사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다 허물 많고 죄인들이 모여서 이 구원받는 그러기 때문에 교회 와도 갈등이 있어요. 또 가정 가면 갈등 없습니까? 처음에는 이 콩깍이 껴서 결혼했지만 갈등이 있어요. 그 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7,000마디를 해야 정서가 안정된다고 그러네요. 7,000마디. 근데 여자는 22,000마디를 해야 정서가 안정이 돼. 그러니까 남자는 밖에서 하루 종일 뭐 일하고 사람 만나면서 7,000마디를 다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집에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여자는 집에서 하루 종일 움직여도 3,000마디밖에 못 온대. 그러니까 나머지를 이제 남편이 오면 그걸 떼와야 되는데 남편은 7,000마디 다 해버렸으니까 피곤하니까 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다 질병, 경제, 갈등을 오는데 이게 해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뭐지요? 육신입니다.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거기다가 메시지를 해야 돼요.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무너진 거기다가 메시지를 해야 돼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질병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멋대로 막 산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 규모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왔어. 갈등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편견이나 편견. 무조건 내 말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육신입니다. 이게 자꾸 육신에다가 메시지하고 육신만 바라보니까 아무리 훈련받고 메시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다 메시지해야 됩니까?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거, 이걸 바꾸는 거예요. 거기다 메시지를 터뜨려버려 살아나요. 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교육자들도 돌아오면 설교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핸드폰 틀어놓고 오세요. 그리고 들어봐. 90%는 육신입니다, 육신. 메시지하고 구정예배, 지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다 영적 메시지 육신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언하게 했어요. 그 타이타닉 배가 왜 무너지려 합니까? 수천 명 죽었잖아요. 호화, 유람선, 영국 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지금. 뭐 최고의 시설 해놓고 전 세계 최고 상류 지금 귀족들만 타는 배 아닙니까? 딱 배를 타고 가는데 얼음덩어리라면 얼음덩어리. 보니까 얼음덩어리가 조그만하거든. 근데 배는 이거 엄청나게 커. 그래, 저까지 끝쯤이야.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침몰해버렸어. 얼음은 이렇게 조그마한 게 보이는데 그 밑에 있는 이 큰 얼음, 이걸 못 본 겁니다, 지금. 밖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밖에 못 봐. 그러니까 얼음 조그마하니까 우리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 조그마한 얼음 조각, 저게 우리 배에 영향 주겠냐? 위에 거 맞지? 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걸 이걸 못 본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질병이 왔다, 이거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있어요. 의사가 암을 발견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의사는 나타났을 때만 비로소 하는 거예요. 벌써 암이 나타났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암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조금만 나타났을 때야 비로소 의사는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몰라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영적 상태가 있어요. 거기에 복음을 줘야 돼요. 경기가 무너졌다. 왜 경기 무너졌습니까? 전혀 규모도 없이 막 살았잖아요. 그 영적 상태예요. 그걸 바꿔줘야 돼. 갈등이 왔다. 왜 갈등이 옵니까? 뭐든지 지 말만 맞다가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수용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영적 상태의 이면에, 내면에, 거기에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고 문 열립니다. 이걸 못 보면은 계속 이것만 가지고 살아, 사람들이. 이게 바다입니까? 지금 얼음덩어리도 이게 있는데 요것밖에 못 봐, 요거. 에이,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그냥 메시지를 해도 여기다 하고, 사역을 해도 여기다 하고, 신앙생활도 이거 가지고 하고, 일을 해도 이거 가지고 하고, 이걸 못 보네, 이거.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납니다. 그래, 꼭 우리 교육자들은 틀어놓고 보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90% 우리 하루는 대학 녹음해 보세요. 99.999%가 육신적이에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이걸 못 보니까. 그 사람의 사회 무너진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벌써 오래된 영적 문제라 이 말이죠. 질병이 왔다. 오래된 영적 배경이 있다 이 말이죠. 갈등 와서 무너졌다.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여기 있다, 여기.
거기에다가 메시지 때려버려야 그러면 살아나 버립니다. 자, 그리스도 우리 영접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영접이란 과연 무엇인가?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갑게 맞이해서 모시는 겁니다. 모시는 거. 우리 남측 대표단들이 북한에 가니까 김정은이 밖에까지 나와서 문 앞에서 영접하잖아요. 모시잖아요. 또 북한 대표단이 오니까 우리나라 그 대표단이 밖에까지 가가지고 반갑게 모시잖아요. 손님 반갑게 모시는 거, 이게 영접입니다. 어디로 모십니까?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지라 하겠어요. 뭘로 모시지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주인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우리 이름을 위하여 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바꾸는 거래요. 예수님을 반갑게 모시는데 어디로? 마음속에. 뭘 모십니까?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될 때부터 인생 문제 해결되기 시작해요.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영접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왕이 움직이면 신하와 군인들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들어오시는 순간 히브리서 1장 14절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해요. 천군 천사 움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2장 29절 지금까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됐던 마귀가 보따리 사가지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접, 매일. 한 번의 기도로 구원은 확정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접하면 영원한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계속 영접 기도하면은 확신이 생겨요, 확신. 그래서 좀 영적으로 실현된 사람들은 매일 영접하세요. 메시지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또 가서 메시지 할 필요 없어요. 영접시키세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가서 또 하고 소용이 없어요. 매일 영접시켜야 돼요. 아니, 한글도 못 쓰는 놈한테 이것도 못 얻는 놈한테 계속 2학년, 3학년, 3학년 월반만 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한글 못 읽는 애들 많았어요. 한글도 못 읽는 애들을 또 때가 내 중학교 보내. 답답을 노리시지 본인도. 왜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또 막 메시지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오히려 눌려버려, 죽여버려. 계속 영접시키세요. 그래야 확신 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2장 11절. 모든 무릎으로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하겠다 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계속 시인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우울증 먹고 있는 환자 17%입니다. 계속 증가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영접. 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올라가는데 우리는 14층에 있는 사람이 29층, 28층.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걸었지. 꼭대기층 사니까 전망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전망이 좋대.
이 사람이 젊은 세대기 신혼부부입니까? 그래, 신혼부부래. 신혼부부래.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이야기했어요. 결혼했으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여자는 남편 성공시켜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남편보다 돈 벌어오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 남편을 성공시켜야 돼요. 수고만 안 됩니다. 아담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왜 먼저 붙여준 줄 아십니까? 남편을 돕도록. 그래서 남자들은 뭐 용감하고 추진력 있지만 지혜는 여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 성공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태어난 아이들을 지도자로 만들어라. 답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 우리 답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영접해서 이 창세기 3장 이 각인되고 뿌리는 체질 이 흔적을 자꾸 없애야 돼요. 우리는 부모 대대로 내려오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지난번에 실손보험 들려고 신청하니까 삼성증권에서 그 간호사를 보내더만 그 보험도 그냥 안 받아줘. 이상 없으면 받아줘요. 딱 와가지고 뭐 소변검사, 혈액검사, 뭐 체중, 키, 가슴둘레, 뭐 심전도, 혈압 다 재더만. 그러면서 물어본 말이 있어요. 혹시 부모님 중에 혈압, 당뇨 없습니까? 혹시 부모님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 없습니까? 왜 물어보겠어요? 나만 물어보면 되니. 대물림인데 대물림. 부모로부터 넘은 창세기 3장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입니다. 불신자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소속입니다. 죄인이잖아요. 이 흔적을 지어야 돼. 가장 첫 번째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어떤 불신앙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의식했어요. 반드시 보세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까비형이 걸렸어요. 까란 말일까. 신말로 말하면 말씀을 딱 불신앙해요.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사단이 불신앙하면 사단이 걸려듭니다. 불신앙. 그래요. 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왜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게 이제 저주받은 생각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분이에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사단이 온 땅을 흑암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시켜 놓으면 사단이 공격할 걸 벌써 아시고 그걸 막는 장치로 딱 주셨다 이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한 선악과 딱 언약 바라보면서 언약 붙들고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고음이다 지금.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까라면 까비한 걸서 까비. 이때 마귀가 3장 4절 딱 속이죠. 아니다. 이 속입니다. 이 불신앙 딱 하니까 사단에게 딱 걸려들잖아요. 아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게 아니냐. 딱 걸려들죠. 불신하면 딱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래서 마귀에게 딱 속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속고 사는 인생, 위장하고 살아.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그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남자는 이게 요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뭐라 그러지요? 복숭아뼈 이게 있잖아요. 뭐라 합니까? 이보다 툭 튀어나온 거. 하와가 딱 주니까 아담이 탁 먹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니까 놀래가지고 딱 걸려버렸어요. 튀어나왔어요. 36절 여기서 딱 걸려듭니다. 불순종하자 딱 걸려들어. 이때 3장 7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 눈만 밝아져. 자기를 보니 벌거벗은 수치가 딱 드러나 버려. 그러니까 세상 이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요 눈만 열려 있지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 이걸 지금 못 보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기도 안 하고 말씀 놓쳐버리면 이걸 못 보고 자꾸 이거 불신할 때 이것만 해결하고 머무림시하고 병나켜서 기도하고 정령납 달러 기도하고 갈등 해결을 기도. 속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창세기 3장 11장 각인뿌리 체질 거기다가 메시지를 해야 돼요. 영적 상태에다 메시지를 해야 돼요. 영적 힘을 얻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해결책이고 전도 방법이에요. 육신이 밝았죠. 빨개지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려. 그리고 괜찮은 척 했어요. 다 20살. 근데 보세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햇빛이 나면 또르르 말라 몰려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노력이요. 계속 해야 돼요. 108번 해야 되고 뭐 3배 1보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요. 위장. 그러면서 이제 계속 책임 전가합니다. 전가. 창세기 2장 23절 보세요. 이 아담의 이 사랑 고백 보세요. 이는데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부인 보고 눈이 그냥 뿅 가버렸어요. 한눈에 한 방에 가버렸어. 하와를 보더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신앙 고백, 이 사랑은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3장 12절. 이제 하와 탓을 하기 시작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 먹냐 그러니까 아담한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주셔서 내게 보내신 그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은당이다. 옛날 언제는 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뭐 사랑 고백하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신 그 여자가 나를 꿰물어 먹어. 타덕이 시작했다. 핑계. 야 갈등이 오기 시작한 사람은. 갈등.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다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갈등 때문에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다.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계속하세요. 아담 후손은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 권세를 깨트릴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방법이 뭐죠? 3장 21절입니다. 피 흘렸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가죽옷이 무엇이죠? 짐승 가죽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하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사단의 권세 영원히 없앴어요. 그런 예수님이 갈 때 그러죠. 세례요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모든 인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요. 인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들고 뭘 해야 되냐?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여있는 이 땅을 살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이죠. 하나님 밀어내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네피림을 살려야 돼. 하나님의 가장 싫은 게 뭐죠? 우리 이름을 위하여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다가올 재앙시대를 막을 바벨탑 재앙을 막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오늘 2부 메시지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요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면 7가지 권세 있어요. 첫째는 뭐죠? 양자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양자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동행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기도 천국권. 요한복음 14장 14절. 이제는 뭐가 있지요? 사단 결박권. 누가복음 10장 19절. 천사 동원권. 히브리 1장 14절. 하늘 시민권. 히브리 1장 4절. 세계 정복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고린도서 8장이고 찾아봐서 8장. 우리는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려야 돼. 이 땅에 재앙 맞고 영적 문제 해결해야 돼요. 간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해야 돼요. 경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갈등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 무너지고 사회생활 다 무너지잖아요. 살려야 돼요. 이 부분 보면 돼요. 보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걸 알고 이걸 없애야 돼요. 그 사람이 이면, 내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이게 각인된 창세기 3장 11장 이걸 바꾸줘야 돼요. 주인 바꾸줘야 돼요. 그러면 성공하게 됩니다. 영접. 따라합시다. 영접.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매일 영접하여 확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시고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